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장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이 최고로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시편 119편이 가장 길다. 그 다음에 시편 117편이 가장 짧은 구절이다. 가장 짧은 장이다. 라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됐다라는 거야. 왜 위로가 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고, 내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구출한다고 하는,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시편에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베리아 쿤두라 지역이라든지 또 알래스카 뭐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동토층이라 해가지고 영하 뭐 4도, 3도 땅 안에 얼어붙어 있는 4도에서 뭐 저기 10도, 8도까지 얼어든 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층이 이제 그 위에 또 빙하가 있고 그걸 다 받쳐주는데 요즘 그 온난화 때문에 그게 녹아지거든요. 녹아지니까 그 안에 있는 메탄가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큰 그 싱크홀이 발견하기도 하고 지층이 이제 물렁물렁해져서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떠받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지어져야 되는데, 이오코스, 그러니까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 반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말해서 반석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 그분 자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되시고, 로고스 되시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 혹은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이 말씀이 이제 단단하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이걸 잘 받쳐주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LA에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막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막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지하철이다 뭐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가 푹 주저앉고 건물이 푹 주저앉았어요. 이걸 이제 함몰웅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함몰웅덩이. 이게 함몰웅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빈약하면 우리 믿음의 집이 함몰웅덩이처럼 탁 주저앉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뼈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의 건물들은 옛날 건물보다 빨리 짓는 이유가 이제는 그 엄청난 빔을 이용해요. 건물을. 옛날에는 철근을 일일이 해서 있지만 빔을 이용해서 빌딩을 짓기 때문에 이 빌딩이 1년이면 뭐 1년 정도면 웬만한 빌딩은 다 짓습니다. 그만큼 공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그걸 만약 부실로 하면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실하면 이걸 받치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흔들려요. 그러면 믿음은 뭘 의존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믿음이 부실해지면 말씀이 부실해지면 말씀이 무너지면 말씀이 물렁해지면 말씀이 약화되어지면 말씀이 기갈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믿음은 무너져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라는 반석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그걸 예수님이 말했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반석에 지은 집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위에 지은 집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종교심과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와 전통과 그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도 그들은 무너지진 않아요. 왜? 어차피 말씀에 기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아주 역경이라고 하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게 한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설교를 듣든 안 듣든 2차적인 것이고 담임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멘토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필요 있죠. 근데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그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그 부딪혔던 말씀을 메모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으면 그때 신앙 일기를 살짝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내용 조금 써놓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지쳤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란 것까지 마지막 결론까지 다 놓고 써놔야 그 부분을 그 기간은 이런 기간이었다. 그리고 덮어놓으면 돼요. 목차를 만들 필요도 있죠. 내가 힘들었을 때 썼던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걸 딱 펴놓고 읽으면 아 이랬었지.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하신 일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시 준 게 우리 신앙의 일기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책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내 상황과 맞는 설교를 딱 빨리 찾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야. 아주 오래전 설교 상관없어요. 10년 전도 상관없고 20년 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의 본질에 속한 설교들은 세월을 타지 않아요. 시대를 타지 않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요. 왜 그러냐면 각 그 신앙의 본질의 설교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좀 하면은 우리 누구야 우리 김나조 목사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여 목사님 설교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박영서 목사님 설교를 주로 많이 듣죠. 그러면 참 요즘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큰 교회는 또 뭐에 대하여 딱 입력을 시키면 딱 누르면은 리스트가 설교가 쫙 떠요. 그럼 거기 가서 듣는 거야. 집중적으로. 들으면 내게 뭘 내주냐면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처럼 내 발의 등 같은 역할을 내주고 앞이 깜깜한데 빛의 역할을 내주는 말씀들이 나를 비추기 시작해.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닫게 하심 속에서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내 무너졌던 말씀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지금 정말 능력 상실되어지는 그냥 정말 쓸모없이 내팽개쳐진 나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 두 가지 차원을 이제 오늘 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말씀의 개별성,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말씀이 등처럼. 그런데 내 길의 빛이다 할 때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에 내 발의 등은 그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는 이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발의 등 할 때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인데 이 레겔은 단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발은 여러분 발 할 때 발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서 발 할 때는 대부분이 그 쌍수형인 라그라임이라고 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구절에서는 라그라임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레겔이라고 하면서 발 하나, 그러니까 내 발에 한 발의 등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결국은 한 발걸음 하나의 등으로서 비춰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깜깜한 곳에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을 의지하잖아요. 그때 한 걸음, 또 다른 한 걸음. 그래서 그렇게 이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레겔이다. 그게 등이다. 그러니까 이 발이다. 그러면 여기서 등은 어떤 등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청사초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청사초롱은 그나마 좀 밝게 비춰주잖아요. 은은하게도.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쪽은 이 등잔을 가지고 들고 비춰요. 그러니까 이 등잔이 아무리 빛을 많이 내봤자 얼마나 냈겠어요. 청사초롱은 그래도 주위라도 좀 많이 좀 반경 안에서는 밝혀줘요. 왜냐면 나무 막대기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청사초롱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나마. 근데 등은 바로 내 한 걸음, 그러니까 내 한 걸음만 비춰줘요. 나머지는 어두움이에요. 또 가면 한 걸음, 또 가면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이라 할 때는 우리가 어디를 갈 줄을 모르고 우리가 완전히 깜깜한 그런 영적으로 깜깜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한 걸음 인도하고 또 한 걸음 인도하고 또 한 걸음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르인데 그런 등잔을 뜻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메노라라고 하는 그 어떤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레르예요. 그런데 이것은 등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불이 붙지 않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등 안에는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뭡니까? 이 벌구를 해가지고 벌 남은 그걸로 초를 만들잖아요. 응? 초를 만들어서 초로 바뀌었지만, 물론 이제 후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로 등잔을 이제 이용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호롱불이라 해서 하죠. 호롱불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 영적으로 굳이 표현하면 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하나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표현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게 같이 가요. 어쩔 때는 말씀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있고 말씀이 따라 나오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불이 우리의 어두컴컴한 우리가 살짝 다리를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말씀이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빛이, 그러니까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길은 히브리어로 네티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곧 뭘 의미하면 아무 불편 없이 잘 만들어진 길을 의미해요. 길. 우리가 하이웨이를 뭐라고 그러죠? 고속도로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상 고속도로를 먼저 만든 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게 직가랍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만들어진 도로.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사방으로 그 직선으로, 완전 직선은 아닌데 그 직선으로 도로를 뚫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고 거기에 상업로도 되지만 군사로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에, 내가 가는 그런 길에 뭐가 된다? 빛이, 그러니까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럼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예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원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대조되는 게 오르, 빛이에요. 때로는 이 오르가 해, 달, 별과 같이 발광체를 의미하는 빛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개인을 위한 빛이 아니라 전체를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공급을 받는 거. 그래야 말씀이 내게 등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의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공동체의 길로,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는 빛으로서의 말씀, 그 길을 가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전체를 끌고 나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게 한 구절일 수 있고, 그게 어떤 성경,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 그런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뭐 조나단 에드워즈, 막 이런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근데 공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고, 많은 마틴 루터스 목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에 붙들려요.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누가 붙들렸죠? 마틴 루터가 붙들렸어요. 거기에 이신층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둡고 왜곡되어지고 타락한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로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어거스틴도 이제는 너희가 이는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의 아들처럼 착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읽거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우구스티누스가 똑같이 오직 의인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를 가지고 펠라기우스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유주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때 이단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내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미신화, 그러니까 기독신앙의 미신화를 막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게 빛으로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내 생애 전체를 끌고 나갈 만한 구절이든 아니면 하나님 어떤 성경 로마서든,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전체가 내 전체를 끌고 나가는 빛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양식으로서 되어지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등으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내 발의 등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는 예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내줘요. 그러면 그 길을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다 보면.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은데, 어떤 이종표가 있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때. 더 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는 등산로를 잘 해놔가지고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써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한 400m 남았다는데 가도 400이요. 아니면 200이고. 어쨌든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좀 더 늘어난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 하느냐? 결국은 정상을 가잖아요. 여기 저거 국사봉도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직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운동 삼아, 마실 삼아서 무리하지 않고 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살 빼는 분들은 직진으로 올라가요. 그 계단으로 아주 그냥 나의 이 허벅지가 바스러지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을 반복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한 걸음은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긴 하는데 이게 내가 헛고생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나의 인생의 전체적인 이정표를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 부분밖에 보여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요. 첫째. 두 번째로 이정표만 따라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청사진만 따라갈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말씀이 발의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이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길로서, 길의 빛으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큐티는 열심히 하고 내 발의 등으로서의 말씀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우리 예수 공동체, 참배중간교회 공동체,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의 빛으로서의 말씀, 길을 비추는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따로 신앙생활을 자라나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거기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을 통해서 내가 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베드로가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비췄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역사되어져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완전히 제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맹점에 빠져버렸냐면, 내 발의 등으로서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공동체 전체를 끌거나 내게 길을 인도하는 길로서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냥 은혜 받으려고 설교만 들어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듣는 것은 아주 귀한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감동 주는 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은혜 받은 설교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구속의 역사, 아니면 언약, 하나님의 뜻, 의중, 기타 등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일련의 빛으로서 그 길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묵시를 잃어버려요. 잠언서 1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야. 하존인데 여기서는 보다, 바라본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는 히브리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을 뜻해요. 이게 묵시예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드림이라고 혹은 비전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너무나 호도했던 게 뭐냐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꿈을 가져야 돼,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 나도 꿈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꿈쟁이가 되어져서 그것을 가져야 내가 방탕해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조는 하나님의 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뭐 해야 된다? 방자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서 주어지는 등불로서의 말씀과 공동체에 주어지는 빛으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등불로서의 말씀이 있는 자가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소위 설교놀이, 말씀놀이를 하는 거야. 설교놀이, 말씀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뭔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 정도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2022년 힘드셨죠? 2023년은 우리는 새해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설교를 막 하세요. 그게 나쁜 거 아니고 귀하긴 한데 그런 말씀만 우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끌고 가는 민족을 끌고 가는 말씀의 이 조류 거기로부터 들어가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야. 그게 한 개인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가정에도 큰 일이고 그 다음에 크게는 국가에서도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을 크게 다루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가치를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죽음은 결국은 죄의 결과물로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그렇고 죽음의 무게 자체를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슬픔, 고통 그런 거 분명하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공생애 때의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아주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분명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져 있어요.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서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분명하게 큰 건 사실인데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갖는 영혼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결론도 아니고 마침표도 아니고 그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영원한 현재로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서고 고난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섰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면 인간에게서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뭐하게 만드느냐면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가보시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들어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 썩어질 거 뭐냐?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이후에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조롱하는 일까지 벌여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 결국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빛이신 말씀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야 그게 교회가 갖고 있었는 거예요. 개인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죠? 철저하게 생명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나가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은 곁길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어요. 빛이 비추죠. 우리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길을 비춰주는데 비치신 말씀이 늘 우리에게 비춰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곁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중을 잘 알고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등불로서의 말씀으로서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 걸음만 인도하는 말씀 가운데 매일의 양식으로 묵상함을 통해서 가는 말씀과 동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 교회를 향한 참여중앙교회든 교회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이 끌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일 수도 있고 그 어떤 한 구절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끌고 나가고 그 말씀이 길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거예요. 재밌는 게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온전케 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 늘 우리가 말씀의 왕성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말씀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타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나타나고 안일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경건 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유지라는 게. 경건이라는 게, 에헤, 나는, 그래,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 옷도 막 그럴싸한 옷을 입으면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들. 그걸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유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기도이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든 뭐 찬양이든 아니면 뭐 기타 그다음 뭐 일련 예배이든 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경건이 유지돼요. 건강한 경건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율하고 조종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것. 악기는 계속 조율해야 돼요. 재밌는 게 이 기타가 참 재밌는 게 날씨 더울 때, 습할 때, 추울 때 그것도 영하 17도일 때와 영하 10도일 때와 영하 2도일 때 줄이 달라요. 온도 막 우리 그 여름에 막 더울 때 막 35도 막 그럴 때 37도 그때와 그냥 20 몇 도일 때가 달라요. 크게 튜닝하지 않아도 될 때는 언제냐면 봄하고 가을이에요. 온도 변화 별로 없을 때 한번 맞춰놓으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늘 그러냐고요.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봄일 수도 없고 늘 가을일 수도 없고 늘 겨울일 수도 없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순환하듯이 계속 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밑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또 경건을 유지하는 길이 거기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서의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게 등불로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1년에 일하는 것들이 오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오늘로서 계속 살아내는 거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중과 뜻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 한번 가보시 찾아보시죠. 같이 가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8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뭐다?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에. 그럼 왜 우리는 말씀의 기갈에 빠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의 역할도 못하고 왜 그 말씀은 내 빛의 길이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말씀의 기갈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갈 상태에 빠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메시지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걸 이제 말씀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되니까 이게 말씀의 올바른 꿀보다 달콤한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못하는 게 다 기갈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선별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듣고자 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는 그들이 원하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로서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로서의 말씀을 상실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쭉 해요, 목사님이.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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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막상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서 아멘 합니까? 말은 아멘 해요. 응? 근데 안 믿어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기도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아요. 환경과 상황에 더 거기에 막 안주해요. 그러니까 뭐 의사의 판단 중요하죠. 의사의 진단도 중요하고 어떤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죠.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중의 뜻일 텐데 그럼 뒷전을 물려나고 그것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의 조언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란다면 3,5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단절되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성경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걸 엄밀히 말하면 말씀 시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씀 시대에 가둬놓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온라인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든 세상 어떤 조류든 잘못된 신학이든 아니면 불신앙이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별 필요 없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실제로 오셔서 역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은 아멘은 하지만 오늘 내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할 거라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의 말씀을 받아 누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의 말씀으로서 확고하게 내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뭐만 있어요? 오늘이 실종된 껍데기만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기갈 상태에 빠져버려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아무리 통도가 아닌 통독을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로드우스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거기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다 한다면 그는 뭐냐?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채우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는데 자기들의 감투를 쓰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임자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등으로서의 말씀으로서 주님이 제시하기도 하지만 또 내 길을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길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예수 공동체가 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같이 똑같이 걸어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상실해버렸어요. 왜 상실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난도질을 했냐면 하나님의 자유주의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신비 기적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통합식 교단 또 감신도 그렇고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완벽한 영감으로 된 계시로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럼 보수적인 데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아침에 과거에 묶어놨다 했잖아요. 그들의 교례를 통해서 문자에 가둬버린 거예요. 의문에 가둬버린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율법 조문이라는 표현,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의문이라는 표현, 이걸 letter, 그러니까 소위 아까 그 글, 응? 율법 혹은 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율법주의 특징이 율법 조문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에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 그 판사들이 얼마만큼 딴 나라 판결을 하냐면 어느 드라마의 말처럼 그냥 그 법전의 그냥 기술자. 응? 그러니까 마땅히 사형받아야 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문서 조항 가지고 해가지고 또 돈 많은 변호사가 끼어들면 아주 말도 안 되는 형량으로 낮춰버린단 말이죠.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한 건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한 설교도 하겠지만 율법 자체는 고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구원을 시키지 못해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해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 나 죄인이네요. 나 죽겠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긍휼히 계달할 때 그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죠. 그 누가 그렇게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도말하셔서 알게 하고 신앙 고백 회개케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 누가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말씀 없는 성령 아무 의미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개개 교회에 존재해요. 말씀을 중심을 하는데 성령을 등한시하거나 성령 하는데 말씀을 등한시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람들이 더 거기에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서 내게 주어져야 된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건가? 성령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오늘 내가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저 일본 묵상 드렸잖아요. 일본 묵상을 하거나 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러다가 또 설교를 듣고 아니면 묵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어느 부분이 내게 부딪히면 일단 계속 나가지 말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깨달음이 있으면 잠깐 메모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려요. 그리고 반석이 되어지는 말씀의 반석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들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오늘 말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그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